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누가 이 사도행전을 썼을 누가 아마 이 네 명의 전도팀이 이제는 이전보다는 조금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선교를 시작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의 양상은 좀 다릅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처음으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이죠. 그리스, 유럽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은 거의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터키였습니다. 터키의 서쪽 연안 쪽이었는데, 이제 그때의 명칭으로는 이제 소아시아죠. 소아시아. 근데 이제 처음으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요. 그리스, 빌립보, 이제 그리스 지역으로 처음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유럽 사람, 그래서 바울을 처음으로 만나서 최초의 유럽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아주 정말 의미 있는 일들이 몇 개가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바울의 원래 계획은 뭐였습니까? 원래 계획은 1차 전도 여행의 행선지를 다시 한번 싹 도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베와 루스드라를 갔죠. 그래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고 디모데를 제자 삼고 계속해서 이제 그 어간을 돌아다니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성령이 원래 애당초 계획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때 행선지 그대로 가는 거였죠.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성령께서 그걸 허락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나서게 되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조금 더 이제 나서게 되는데 그 근방에서 계속 이제 뭐가 막혀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식으로 막혔는지는 얘기는 나오지 않겠죠. 들어갈 계기가 이게 여기서는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되게 뭔가 의미가 부여된 것처럼 말씀을 전하지만 그냥 현실로 생각해보면 그냥 길이 막혔다든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정말 운이 나쁘다라고 할 정도로 오늘은 아무 일이 되지도 않아. 약간 그런 모습으로 아마 이들은 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차편이 없었다든지 가봤는데 길이 막혔다든지 등등 그런 굉장히 인간적으로 말하면 정말 짜증나고 정말 가짜는 그런 모습으로 아마 이 어떤 여정의 어떤 방해를 받게 되었겠죠. 근데 그것을 이제 와서 이제 아마도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언젠가 생각을 했겠죠. 이거를 이제 특히나 이 성서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말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됐던 일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던 거야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어떤 되게 시덥지 않고 어떤 인간적이고 여러 가지 정말 일어나게 되는 여러 막힘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또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다만 그냥 그렇게 어떤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안 될 일은 안 될 수도 있고 되는 일은 될 수도 있죠. 그거야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때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막으신 거여서 나를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경우는 또 다 꼭 모든 게 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섭리주의로 또 그렇게 일일이 모든 것들을 다 해석을 하지 않아도 그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그걸 고백할 거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떤 막으심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을 하든 또 어떤 막으심은 그냥 어쩌다 보니 재수가 없어서 그냥 기회가 안 돼서 막힌 걸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감각하냐 보다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왜 안 됐을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결과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왜 안 됐냐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내 삶에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의 문제 앞에서 그것은 왜 됐을까? 그것은 왜 안 됐을까의 이유를 찾는 것은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일일이 우리가 답을 달 수도 없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일들, 그러니까 그 일 이후에 바울이 이제 겪게 될 새로운 국면들을 생각해 보면 그게 이제 그제서야 알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아, 바로 그러한 일들을 더 이루게 되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유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바울은 더 이방인들을 향한 사역을 하게 된 거죠. 지금보다 더. 결국에는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거를 우린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질문이 생겼냐 하면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거 그리고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였습니까?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였잖아요. 그게 아시아든 뭐 어디에든. 근데 6절에서는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분명 이걸 못하게 된 것을 어떤 성령의 이끌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뭘까 생각을 해보면 말씀을 전하는 일 좋은 일 아닙니까 사실? 근데 이 좋은 일이 왜 막히지? 라는 생각.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생겼던 거죠. 아니 말씀을 전하는 일은 옳은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옳은 일이 막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성령께서 막으시는 게 아니에요. 뭐 바울이 뭐 잘못을 했거나 어떤 뭐 정말 뭐 죄를 지었거나 뭐 욕심을 부렸다거나 뭐 그런 인간적인 뭐 육신적인 그런 일들을 해서 성령이 막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성령께서 어떤 일을 맡고 있어요? 좋은 일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까라는 질문이 드는 거죠. 어떤 좋은 일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게 나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일도 막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로 말하면 좋은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건 또 아닌 거잖아요. 어떤 일은 또 안 되는 게 있는 거잖아요. 나름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이건 의도하는 바가 뭘까요, 도대체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나는 더 사랑하고 싶어, 누군가를. 나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나아가 사랑하고 싶어. 근데 내가 하기 싫어서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게 뭔가 안 되는 일도 있어요. 그게 틀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에게든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고 누구든 가서 사랑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어떤 경우는 그게 턱 막히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좋은 일을 해도.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좀 발견하게 되는 건 뭐냐 하면 좋은 일이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 모든 걸 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맞다고 해서.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냐가 중요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곳, 내 계획 속에서 우리도 나름의 뭐 플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늘은 여기 전도를 하고 내일은 이 사람을 사랑해보고 저 사람을 사랑해보고 나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원래 계획은 뭐였습니까? 1차 전도 여행 아닌 아시아를 다시 가는 거였어요. 소아시아를. 이거 나쁜 일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좋은 일인데 막혀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좋은 일에도 분명한 방향이 있다는 거죠. 분명한 방향이. 그 방향이 사도행전에서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선교,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이루고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이루어서 사람들을 모으고 여기에서 사는 거, 이거 좋은 일이잖아요. 여기에서 교회를 이루고 살아는 거. 근데 이 좋은 일들이 어느 순간 깨져버리게 돼요.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평생 예루살렘일 수 없어요. 복음이라는 게. 평생 예루살렘 안에 갇힐 수가 없어요. 아니, 나쁜 일도 아닌데. 뭐 누가 죄를 지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어떤 계기로 끊임없이 이게 분쇄되고 갈리고 쪼개져서 쭉쭉쭉쭉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서 이런 계획과 저런 계획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게 최선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내가 좋은 일을 나의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가냐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면 어디로 아무 데나 보내시냐? 그냥 무차별적으로 그냥 지 마음대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서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사도들을, 자신의 그 자녀들을, 자신의 증인들을 보내시는 명확한 질서와 명확한 원리가 나와요.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죠. 그 기준의 첫 번째가 뭡니까? 더 이방 지역으로 해요. 더 이방 지역. 더 낯선 곳으로. 이거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있는 곳보다 더 낯선 곳으로. 그것을 성서에서는 딱 한마디로 규정하고 있어요. 뭐라고 규정합니까? 땅 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땅 끝. 내가 있는 자리 한 곳에서 지금 내가 있는 우리의 계획은 언제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계획의 한계가 뭡니까? 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보이는 곳이 최선인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영역, 내가 서 있는 지역, 내가 서 있는 지경이 늘 최선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계속 그의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막으시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자신이 있는 곳에서부터 외딴 지역으로, 낯선 지역으로, 낯선 존재로 계속 보내시는, 저는 그게 잘 드러나는 비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너의 이웃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질문하잖아요. 누가 너의 이웃이냐라고 반문을 했을 때 이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이웃이라는 것의 경계가 어디까지인 거냐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질문을 받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구였을까요? 그냥 동료 유대인이었겠죠. 근데 오직 사마리아 사람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고쳐준 이 이야기를 굳이 들려주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누가 너의 이웃이냐라고 했을 때 이건 뭐였습니까? 너의 이웃은 지금 너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 어떤 관계의 땅끝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번 기도하면서 고백하잖아요.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계획, 우리 삶에 우리가 항상 사랑을 이루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 사랑할 만한 사람, 내가 내 마음에도 맞고, 내 기호에도 맞고, 내 취향에도 맞고, 내 성향에도 맞고, 그런 사람을 정말 열심히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 보세요. 저 사랑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누가 못하냐고요, 사실. 항상 그렇습니다. 관계가 됐든, 사랑이 됐든, 일이 됐든, 뭐가 됐든,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막으세요, 항상 보면. 그게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건. 그걸 하는 거는 어떤 결의가 필요한 일,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에 기도가 필요한 일입니까, 그게?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미션이라는 거, 선교가 영어로 미션이잖아요? 미션이라는 건 항상 어떤 거냐 하면, 어떤 벽을 넘어서는 일인 거예요, 계속. 지금 내 마음의 벽, 내 감정의 벽, 내가 생각하는 취향의 벽, 경계,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넘어서서 낯선 곳, 땅끝으로 가게 하시는 그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적어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16장의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마게도냐였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또 그곳이 어디가 됩니까? 로마가 되는 거죠, 로마.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다시 가는 게 자기 고향이라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시점에서, 그러니까 수많은 이방 지역을 다녔던 바울의 시점에서는, 그 시점에서의 바울에게 있어서의 예루살렘은 그러한 자신을 가장 환영하지 못하는 지역인 거죠. 자, 그럼 1차 전도 여행 중에서의 땅끝은 어디였을까요? 루스드라죠. 왜? 자기를 돌로 쳤던 곳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바울이 향했던 곳은 늘 그런 곳이었어요. 자기를 환영해주는 곳이 아니었고, 뻔하게 선교가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었어요. 항상 지금 내가 가장 가기 싫은 곳, 지금 내가 가장 만나기 싫은 사람, 지금 내가 가장 마주하기 싫은 상황, 원수, 나를 핍박하는 사람, 그냥 이방, 이게 아주 절묘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런 민감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민감해져야 돼요. 그럼 나는 지금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가? 복음을 전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면 나는 지금 누구에게 가서 이 사랑을, 이 복음을 전해야 될까에 대한 민감성 필요합니다. 내가 마음속 깊이 외면하고 있는 존재, 내가 마음속 깊이 아직도 가기 싫어하는 그곳, 거기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일 수도 있는, 아직도 우리가 못 가는 곳.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다 막히니까, 자, 드로아라는 곳으로 내려가게 돼서 바울이 이제 환상을 보게 되죠. 환상을 보게 돼서 결국에는 그곳으로 가라는 환상.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정말 단 한 번도 스쳐 지나간 적도 없었던 빌립보라는 곳을, 그리스로 가게 되는 거죠. 유럽으로 첫 진출을 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이곳은 또 어디입니까? 12절을 보세요.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는 거. 이것도 참 중요한 기록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곳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낯선 곳이기만도 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지금 어디예요? 로마의 식민지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말은 제국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제국의 중심인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많은 것들을 유추했어요. 이게 단순히 우리가 이방 지역을 간다라는 거, 이게 단순히 나에게 낯선 지역만은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바울이 간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라는 말은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가장 제국의 압제가 강한 곳이에요. 가장 제국의 핍박과 압제와 수탈이 가장 세게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누가 더 많겠습니까? 고난받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실제로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물론 다 힘들죠. 여러분 서민들이 시골에 살든 도시에서 어디에서 다 어렵게 살죠. 가난하게 살고. 근데 로마의 식민지인 빌립보는 그 중에서도 가장 정말 그 권력의 중심, 모든 권력들이 모여있는 그 제국의 심장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더 어떻습니까? 더 그 권력의 아래에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어촌 선교하는 거, 농촌 선교하는 거 다 힘들죠. 다 어렵고. 그렇지만 도시에서 정말 가장 그 번화가에서 그 도시 사람들, 그 안에서 더 많은 어떤 경제적인 불이익을 더 가까이 경험하고, 더 그 노동자들에 대한 핍박이 더 강하게 일어나고, 더 그 소시민들에 대한 제국의 압제가 더 생생하게 이루어지는 그 제국의 심장부, 거기죠. 결국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왕 앞에 서잖아요. 그죠?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더 이방 땅으로, 더 낯선 곳으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더 압제받고 고난받는, 그러니까 더욱 저항이 많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기독교인으로 사는데 더 큰 저항을 받게 되는 곳으로 가는 거죠. 로마의 식민지니까 어떻겠습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할 거 아니에요, 더. 그러니까 더 예수를 믿는 삶을 살게 될 때 더 쉽게 고발당하기 쉬운 곳일 거 아니에요, 식민지니까. 그러니까 더 안전치 못하는 곳이에요. 더 세상의 가치관이 펄떡펄떡 살아있는, 그래서 온갖 추악과 탐욕과 그런 것들이 더 생생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자리로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게 바울의 선교의 가장 아주 자연스럽고 너무도 필연적인 일이었던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유감스러운 것들은 그런 거예요. 어떻게 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어떤 그런 세상의 아픔, 세상이 지니고 있는 문제와 더 멀어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렇게 실제로 그런 운동도 있었잖아요. 세속을 피해서 수도 어디 사막이나 저기 깊은 산속에서 이제 그렇게 막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모든 그런 세속적인 거 다 등지고 그렇게 사는. 근데 지금도 교회가 시내 중심에만 큰 교회들 막 이렇게 막 건물이나 크게 짓지, 보면 가장 교회가 정치와 어떤 사회 문제와 가장 멀어요. 지금 교회가 정치와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극우주의자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극우주의들도 문제죠. 그러니까 정말 가장 타락한 방식으로 세상과 가까워진 모습이죠. 그게 극우 기독교가. 근데 저는 극우 기독교만의 책임은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극우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인들은 어떠냐 이거죠. 철저하게 세상 일에 무관심하고 외면하지 않습니까? 제국의 중심으로, 예수의 삶은 제국의 중심으로 향했는데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잖아요. 바울도 제국의 중심으로 가잖아요. 제국의 중심으로 가서 그 제국에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가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건물만 제국의 중심에, 세상의 중심에 있어요. 건물만. 그러면서 하는 짓은 다 그냥 제국과 세상과는 아무 관련 없이 그냥 자기들만의 왕국을 차려놓고 자기들끼리만 알아듣는 말 써가면서, 용어, 단어 써가면서 자기들만의 신앙에 취해가지고 문턱은 높아지고,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고난받는 사람들의 일을 그렇게 막 관심 있어 하지 않잖아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도 무슨 그죠? 전쟁이 일어나 어떤 노동자가 죽어, 어떤 참사가 일어나, 그래도 아무리 말해도 교회는 교회지 뭐 그런 일에 신경 써. 그렇게나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오히려 고난받는 사람들한테 한다는 말이 교회 기도 안 해서 그런다. 너가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런 벌을 받는다. 그런 말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책임인 거죠.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책임,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더 세상을 돌보지 못하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빛을 계속 암막 커튼으로 막아놓는 거잖아요. 세상에 비치지 못하게. 왜? 우리 안에서만 비추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교회가 어떤 극우 기독교처럼 정말 타락한 방식으로 세상과 결탁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정말 모든 걸 싹 다 막아놓고 문턱을 높여놓고 커튼을 쳐놓고 자기들끼리 그냥 희희낙낙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교회와 세상이 계속 괴리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어떤 정치적 삶, 그리고 바울의 어떤 이러한 삶, 제국의 중심으로 나아간 삶,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11절 이후에 보면 그 제국의 중심으로 가서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바울이 뭐 유럽으로 갔다고 해서 뭐 환상을 보고 유럽을 갔다고 해서 엄청나게 막 많은 열매가 맺어진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엄청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치 루스드라에서 디모데 하나 겨우 얻었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사실 보면 이방 지역에 선교하는 거 더 힘들죠. 왠지 아십니까? 그나마 유대 지역에는 회당이 있잖아요. 회당이. 안식일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막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회당도 없어요. 유럽은 회당도 없으니까 바울이 어디를 갔다 그래요? 기도할 곳이 없으니까 33절에 안식일에 회당에 갈 수가 없어요. 회당 자체가 없으니까 강가에 나갔다고요. 강가에. 어디서 소문을 들었나 봐. 거기서 기도하러 모인 여자들이 있다고. 그 중에서 바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귀한 사람을 얻게 되고 이 루디아를 통해서 결국 가정교회가 세워지죠. 뭐 얼마나 큽니까? 가정교회인데. 그러니까 열매는 똑같아요. 똑같이 1차 전도 여행이나 2차 전도 여행이나 그렇게 막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되게 쉽지 않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선교 여행을 이런 부르심 속에서 더 이방으로, 더 제국의 중심으로 가서 이렇게 선교를 했다라는 기록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서 결국엔 이제 루디아를 얻게 되고 루디아를 통해서 이 엄청난 제국의 중심에서 아주 약하고 작은 공동체로 소위 말하는 예수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예수 운동이란 뭐 사람을 많이 모아놓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 제국의 어떤 막강함을 우리가 어떻게 막강함으로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어떤 폭력적인 그 쪽수를 우리가 어떻게 또 쪽수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어요? 한 사람, 두 사람, 몇 사람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작아도 할 수 있는 거고 약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막 그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건 어차피 되지도 않아요. 다만 우리는 작게나마 정말 점 하나 찍으면서 그래도 우리는 이러한 제국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더 낯선 사람들에게 더 핍박당하는 사람들에게로 우리는 이렇게 나아가서 이렇게 했다라는 걸 남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희망교회의 그러한 선교를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삶, 누군가는 뭐 모르죠.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하도 모르니까 좀 한 사람이라도 더 알아주면 좋겠다 싶어서 막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기도 하고 하는데, 꼭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서로 기억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어떻게든 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크기, 열매 이런 건 또 똑같았을지라도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냐, 이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1차적으로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든 어떤 수의 어떤 질의 열매를 맺었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기꺼이 나아가고 있는 삶을 사냐? 나는 정말 주님과 예수와 연결되어서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냐? 내가 어떤가가 중요한 거죠, 뭐. 내가. 지금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이 가라 하는 곳에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고민을 내려놓고, 주님이 지금 나에게 가라고 하는 그 낯선 곳, 그 고난받는 곳으로 가냐? 그게 사실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보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교적 삶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